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앰버서더, 사신이 돼서 참으로 외교관이 돼서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일이 기뻤던지 거기에 쇠사슬에 매여서 그냥 하나님의 대사일이 너무 좋아서 쇠사슬에 매여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요, 나의 꿈이요,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어도 아무런 좀 괴롭지 않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일이 즐거우면, 일 자체가 너무 좋으면, 일을 많이 준다 해도 하나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일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일을 많이 맡겨도 너무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정말 쇠사슬에 꽁꽁 묶였어. 우리가 사랑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뭐 유행가 가사도 있듯이 예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꽁꽁 묶였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음의 소식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나는 말해야 되겠고 저는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기자가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파장을 일으켜요. 역사상 참으로 그 변화를 일으켰던 사진들, 기자들, 기자 정신, 정말 광주 항쟁의 사진 한 장, 또 그 정말 그 이한열 열사가 그 교문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그 사진 한 장이 온 세상을, 진실을 드러내고 세상을 밝히는 기자 정신, 진실을 말하는 정신. 지금은 기자들이 사주의 이익을 따라 봉사하는 직장인이 돼서 쓰레기다, 그래서 기레기라고 부르지만, 기자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전군 기자가 되어 총에 맞아도 그 길을 가서 참 기자를 합니다. 우리의 그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시의 소년이 오다도 사실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련복을 입은 중학생,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 그 두 명의 그 사진이 모티브가 돼갖고 이 소년은 왜 교련복을 입고 도청에서 저렇게 총을 맞아 쓰러져 있나? 그 사진을 찍은 그 현장, 물론 참 외국인들 기자들이 참 그런 면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에서 그런 사진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책도 나오고 그 정말 동호와 그 얘기들이 정대, 동호와 정대 이야기가 사실 노벨 문학상을 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진실된 보도, 사진 한 장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의 힘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세상 진실도 이렇게 멋있고 무겁고 진실이 밝혀질 때 좀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실, 무엇이 진실인가? 그 말입니다. 낳고 죽고 병들고 지옥 가고 아프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진실이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그 길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거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 바울이 복음이 소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종군 기자보다 그 어떤 진리를 밝히는 탐사 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 죽음이 진실이 아니라 영생이 진실이요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진실, 소식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항상 뭐예요? 너는 예수 믿고도 그렇게 다니니?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무서운 게 있어요. 복음은 소식이고 뉴스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행한 무엇이라고 생각해. 내가 행한 됨됨이로 생각해. 완성될 무엇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인간은 항상 됨됨이가 멋진 것으로 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행하면 되나. 이게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는 그렇게 사냐. 이게 복음을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됨됨이를 완성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한 무엇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윤리적으로 돼야 된다는 기준을 나도 갖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가져요. 그래서 됨됨이를 따져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너는 예수 믿고 왜 그러냐. 됨됨이로 본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뉴스나 소식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소식,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소식으로 전하지를 않고 그냥 메신저인 우리를 보고 됨됨이로 믿음을 파악하고 기독교를 파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찔리죠.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소식인데 우리 스스로도 충고라 생각하고 교훈이라 생각하고 받는 사람도 교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제에는 뭐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비판은 하면서 너같이 힘들려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복음이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삶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시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굿 뉴스가 아니라 그냥 좋은 충고 정도.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게 하는 정도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뉴스라는 건 행해진 일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뉴스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행해진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앞으로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행해진 일이 무엇인가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걸 해석하고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우리 한강 씨가 그 사진, 교련복인 사진 한 장이 계기가 돼가지고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 느낌을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잘 전해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얼마나 생생하게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격받으시면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야. 우린 삶의 방식이 아니야. 삶의 방식을 평가해 너무 예민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행위를 고치고 안 고치는 나중 문제. 복음의 결과와 복음을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약점이 뭐냐면 복음의 결과를 복음이라고 착각해버려서 복음의 결과가 나한테 없으니까 복음이 없는 것처럼. 아니 내가 좀
행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일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도둑놈이고 강도든 내가 죽을 죄인이든 그건 주님이 하신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뉴스인 거를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적 완성, 철학적 완성, 뭐 묵상의 깊이, 믿음의 깊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결과일 뿐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뉴스. 두 번째는 반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뉴스는 보면 반응을 해야죠. 아, 이 물은 못 먹는 물이에요. 이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약수예요. 그래서 전하는 이거 괜찮대. 이 물 먹으면 아주 미네랄이 풍부해서 엄청 좋대. 그냥 공증 받았어. 그러면서 또 먹는 것이지.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반응. 너가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뭐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면에서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음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요. 복음은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설득은 해야 되면 우리가 그게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네 아빠다. 이건 선포예요. 자식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희망이, 희찬이. 그걸 설득한 적 있어요? 야, 내 이름은 내가 희망이라고 할게. 그래, 내 희망이 지금 좋아하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름을 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뭐예요? TV에서 뉴스 앵커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쟁이 났어요. 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났으니 받아들이세요가 아니라 선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선포인 줄 믿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이거는 소문이죠. 소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뉴스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운 말로 다 설득할 수 없어요. 물론 논리적인 변증도 필요하고 죄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감동받은 성찰물도 아니고요. 윤리규범도 아니에요. 선포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로마 황제 정말 가이사가 승리하고 로마의 개성문을 향하여 입성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토 입성하십니다. 이건 선포지. 뭘 그걸 설득해요. 왕이 전쟁에 이겼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이기고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설득하겠어요?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신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요. 그걸 게르그마 선포한다라고 하죠. 선포하신다.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쇠사슬의 메인자로서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 어떤 선포입니까? 뭘 선포합니까?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실 무서운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멸망받는다. 그 말. 사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나 다른 말로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선포예요. 복음의 양면성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께서는 축복도 명하셨지만 팔복을 명하셨지만 팔화인 저주를 받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화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은 화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세상과 관계가 깨어졌다. 너는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죽어. 이게 인간의 능력 부족함, 죄라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청년 때 그 왕정 국가를 파괴시키려고 혁명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 붙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형을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쭉 세워놓고 총을 이제 동시에 쏘는 거예요. 막 준비 좀 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 와갖고 황제께서 사면령을 내리셨습니다. 사형 중지. 너무 얼마나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 언도를 받고 그 거총 해서 막 오줌을 싸고 너무 그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그 이후에 그 간지를 앓고 평생 고생했어. 트라우마. 그 죽음. 여러분 안 겪으면 우리는 겪지 않은 일은 모르잖아요. 김대중 선생의 자선전을 보니까 자기가 무죄인 것도 확신하고 또 이렇게 전두환에게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딱 앉아가지고 판사가 시옷 이 발음을 하는데 가슴이 떨리고 막 다리에 힘이 쭉 빨렸다. 그 어른도 또 그거 자기가 진리 길을 안다는 사람도 판사가 전두환의 종이 돼갖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을 다 알면서도 막상 그걸 받으니까 다리가 떨리고 그냥 그렇게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 고백을 했더라.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실은 수치심, 슬픔, 수고, 늙어짐, 죽음의 언도를 받은 사망, 지옥, 자식,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끊어진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자연재해, 전쟁, 노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망가졌어요.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포가 아니면, 구원의 선포가 아니면 당신은 망가졌습니다.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단절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포죠. 이거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인 사신이 되어 쇠사슬에 매긴 자로서 간다.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 인간 사회는 적당히 개선되고 멋져지고 그럴 세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유럽 복음을 전하면 그래. 하나님 믿으면은 잘 살게 됩니다. 일본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더라. 유럽 교회 안 댕겨도 얼마나 복지국가를 이루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영원한 멸망은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회적 관계에 깨지면 죽음, 파멸, 멸망을 받지만 죽음에 나중에 온다 할지라도 결국 죽잖아요. 사회적 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것,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구원의 선포, 하나님의 집의 선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노예에게 노예 해방 문서를 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사면령을 받았으면 더 이상 사형 선고 죄수가 아니요 신분의 변화가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에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인간은 그러면 어떤 신분이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와 영생이 없는 자. 두 가지 신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을 때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을 때 영생을 소유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외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용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신분의 변화가 아니죠. 영생을 소유했습니다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용서받았다가 신분의 변화예요. 영생을 가졌다가 신분의 변화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난 아직 부족해요. 아유 한 게 없어가지고요. 머리는 우리의 본 모습이죠. 우리는 항상 신분의 변화라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한 일로 됨됨이로 자신을 증명하는 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신분이 변화됐다는 소식으로 받지를 못하고 충고로 내가 해야 될 무엇으로 기독교를 인식하고 종교에 매이기 때문에 늘 내관점에서 내 한 일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구원은 복음은 소식이지 충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자신 있게 당신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한 오늘 방방이 타오러 온 아이들한테 너는 오늘 밤 이 세상을 천국을 떠날 준비가 돼 있어 그랬더니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맨날 복음을 전해서 예 천국 갈 수 있어요. 한 해는 내가 착해서 간다고, 한 해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야, 참 이것도 맨날 올 때마다 한 번씩 복음 전하면 이것도 어린아이들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 나왔죠. 그러나 자꾸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 믿으면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늘 거짓말을 해요. 믿음을 못 갖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는 네가 한 일을 봐라. 너는 요거밖에 못 살았지 않느냐. 네 한 일이 불충분해. 너는 한 일도 없고 믿음도 부족해. 계속 내 관점, 내 한 일, 내 이룬 일, 내 됨됨, 내 어일은 없죠. 이 내 속에 파묻혀 살기를 원해요. 이 소식이 안 되고 늘 충고가 되고 늘 묵상이 부족하고 늘 헌일이 부족해요. 우리는 결코 충분한 사람이 못 돼요. 죽을 때까지 못 돼요. 충분히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목사, 어떤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어제 정암신학 강좌 인터넷으로 한 3시간, 4시간 하는 거 들었는데 거기 아주 그 유명한 그 신학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예요. 외국 사람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부인 말고 비서랑 30년간 이렇게 불륜으로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 몰랐어요. 너무 괴롭기도 하지만 다윗 왕은 그냥 몇 명을 두고 가늠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시고 그 시편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사실 너무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을 봐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이나 그 신학자나 나나 또 어떤 죄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하신 일로 구원을 받는구나. 참, 그리고
죄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충분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만이 충분하시고 주만이 선하시면 나는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어주신 사신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행위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그 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신됐다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도 자유로운 것이고 상대방에도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소식이에요. 구원은 뭔 말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속하시고 적용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복음은 교훈이나 충고나 됨됨이나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진리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의 사신 메신저 공격에 우리 당하지 맙시다. 내 자신에 너무 주목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받고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로서 선항하는 저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이룬 일 됨됨이 한 일로 괴로워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